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정의를 내려주시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0절,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하셔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원수의 생명과 복수나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해요. 자, 이 평가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제일 지혜로울까요? 누가? 솔로몬. 이렇게 쉬운 문제를 초반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을 평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테인데 그 지혜가 내 앞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내 뒤,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인물들 중에도 솔로몬을 능가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 평가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 요즘 나누고 있는 설교 주제, 여호와를 을에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자, 우리 화면에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놔두시고요, 5절과 6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평가해 주셔요. 자, 누구의 이야기고 주님이 그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5절 화면에 띄워놓고요. 자, 누구 이야기예요? 그렇죠, 남쪽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 25살의 왕이 되어 29년을 통치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 그를 어떻게 평가해요? 자신을 의뢰한 사람으로, 그의 전후 앞과 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시 제 얼굴 보여주시고요. 다윗과 솔로몬과 아사 등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으나 주님을 제일 많이 크고 그리고 최고로 의뢰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래요. 다윗도 솔로몬도 아사도 아니래요. 곧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했다고 하나님 그를 평가해 줍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의지한 그리고 의뢰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10지파를 떼어 나라를 만들어 남쪽 유다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을요, 단숨에 멸망시킨 아수르가 군사 18만 5천 명과 기병과 전차 부대를 이끌고요, 히스기야를 침공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는 자신의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그보다 작은 두 지파만이 모여서 만든 이 남쪽 유다는요, 정말 누워서 떡먹기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당시 남쪽 유다는요, 이미 46개의 견고한 성을 아수르에게 뺏겼어요.
적군의 장군이 나타나 말을 합니다. 너희 중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공짜로 말 2,000표를 주겠다. 그러니 그 말을 타고 나와 우리를 다 무찔러 봐. 이렇게 말을 해도요, 조롱을 해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인 앞에 작은 아이와 같았어요.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 남쪽 유다가.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 아수르 진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히스기야는 활 한 번 쏘지 않고요, 창 한 번 던지지 않고요, 자신의 어떤 군인들을 내보내 칼싸움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방패를 들고 방비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의 모습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쪽 유다를 보호하셔서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으로 들어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충격을 받은 아수르 왕 본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가자마자 자신의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을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이 이긴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방금 전에 읽었죠.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 중 제일로 하나님을 의뢰한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절대적 마음으로 자신을 의뢰한 히스기야를 그냥 모른 척 지금의 위기 너 혼자 해결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약속하신 그대로 히스기야의 영원한 요새가 되어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역전시켜 나라에 평강과 평안을 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전에도 후에도 없을 나만을 의뢰한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를 다뤘죠. 뭐예요? 마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받아 그 약속대로 그 삶을 누리는 그 인생,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더욱 주님께 절대적 가치를 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결코 안 된다는 간절함과 갈급함,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처음 듣는 듯한 이 반응 괜찮아요? 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당연해요. 자, 첫 번째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절대적 마음을 두자. 오늘은 두 번째,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 저 아내는 처음 만나 서로가 너무 좋아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이면 함께 산 지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 번도 머리 스타일을 라면처럼 뽀글뽀글 하거나 사자머리같이 훅가시, 미용 용어예요. 미용 용어를 하는 거니까 그냥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훅가시를 주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싫어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훅가시 가득한 사자머리와 뽀글뽀글한 라면머리를 하셔도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냥 저와 아내의 관계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사자머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내를 만나기 전 오랫동안 교제하던 자매와 헤어진 후 1년 6개월 혼자 지냈는데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괜찮은 자매라 하며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선을 본 거예요. 선을 봤어요. 근데 그때 나온 자매님이 미용실에 다녀왔는데 원장님한테 오늘 선 보러 가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막 열심을 했대요. 열심을 해서 막 머리를 막 만져주셨는데 훅가시를 최대한으로 넣어서 사자머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뭐지? 사자머리 어떤 머리인지 아시죠? 네. 사자의 갈퀴처럼 앞머리 이렇게 쫙 해갖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해서 나왔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 집에 빨리 와버렸어요. 그리고 연락하지 않았어요. 끝. 그 다음부터 사자 머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 말을 아내에게 흘러가듯 했는데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 머리 스타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남자는 저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동일하게 제게 여자는 아내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대적 가치를 주님께 두는 사람은 그 절대적 존재인 여호와가 어떤 무엇인가를 원하고 기뻐할까 좋아할까를 고민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 존재예요. 마치 아내에게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제게 여자는 아내밖에 없는 것처럼 절대적 존재이기에 서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해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할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좋아할까요? 우리 본문 4절과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5편 4절과 5절의 말씀, 그 답에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의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절대적 가치 존재인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지 않는 자, 무슨 말일까요?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며 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선하며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더라, 곧 주님의 뜻,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본문 4절과 5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 죄를 멀리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더라, 주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레위기서를 읽으면서요, 말씀 순종에 대한 약속 앞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약속들, 이런 일들을 해주시리라, 그 말씀들이 레위기서에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요. 우와, 레위기서는 이런 성격의 책이 아닌데, 레위기서의 어떤 주된 이야기는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인데 거기에 말씀 순종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또 하나 놀라는 건 그 약속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도록 괜찮고 좋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지? 어떻게 이렇게 좋지? 깜짝 놀란다는 거죠. 자, 우리 레위기서 2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레위기서 2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약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내 법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머무는 땅,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들이 발을 붙이고 손을 걷어붙여 일하는 그곳, 우리들의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이 뭐가 맺힌다고? 삶의 현장이요? 열매가 있대요. 얼마만큼? 배가 부를 만큼. 배가 부를 만큼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 인생 현장, 삶 현장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가 어떻게 하다고요? 안전하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잘된 뿐더러 위험이 없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잘되고 안전합니다. 잘되고 안전해요. 곰곰이 이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이 약속, 지난 주일과 또 그 전주일에 다뤘던 하나님의 둘로 요새가 되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 네 가지. 첫 번째, 시간에 제한이 없더라.
영원한 요새, 두 번째 삶이 역전되며, 세 번째 악인들로 인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며, 네 번째 평강을 주시리라. 평강을 주시리라. 영원한 요새가 되어서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악인들로 인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더라. 이 네 가지를 모두 뭉뚱그려 버무리면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5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순종의 약속과 우리 두 주 계속해서 다루는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속에 유아가 둘러 요새가 되어주시는 사람 같은 현상, 이 현상이, 약속과 현상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 절대적 마음을 갖는 거고요, 삶으로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의뢰하더라, 여호와를 의지하더라. 구체적으로 첫 번째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어떤 마음? 절대적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 다뤘던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함께 삶으로는요, 그분이 좋아하고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새 아이들을 양육하며 이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는요, 이들이 자고 일어난 침대 이불을 반드시 접어줘요.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가면요, 그 이불을 딱 해서 탈탈 털어서 반드시 개요. 그 다음에 그 매트리스를 쫙 펴고요, 침대볼을 딱 펴서 마치 호텔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반드시 있는 것처럼요 딱 해줘요. 그리고 베개도 탈탈 털어갖고요, 머리카락 묻어서 머리카락 떼고 다 해서 딱 만들어 놓습니다. 바닥에 막 벌어져 있는 옷들은요 어떡할까요? 다시 팔 빼고 손 빼고, 어때요? 막 이렇게 그냥 벗어놓으니까 팔이 막 반으로 접혀 있잖아요. 다 빼고 반드시 놔서 옷에 딱 걸어놔줘요, 옷걸이에다가. 책상 위는요 가지런히 딱딱 책, 그 다음에 공책 이렇게 다 해서 딱 놔둡니다. 마치 처음 방문을 열어 들어오는 것처럼 유치원과 학교에 갔다 오면 내 방이 이렇게 깨끗했나? 그러면서 어지럽히는 재미 있잖아요. 어지럽히는 재미. 누가는 깨끗이 정리했는데 난 막 어지럽혀. 그럼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어요. 재밌거든. 신나거든요. 그거 한번 즐겨봐. 그래서 어릴 때는요 다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 이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그 청소기는 돌려주지만, 바닥에 청소기는 돌려주지만 방은 스스로 정리하라 해요.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너희 방은 너희가 정리해. 침대도 옷도 책상도 너희가 정리해. 이들이 사춘기니까 정리를 바로 할까, 아니면 언제 할까요? 사춘기니까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그냥 며칠이 가고 길면 몇 주가 가고 몇 달이 가도 기약이 없어요. 그러다 가끔씩 생각이 나면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불과 옷 제가 했던 것처럼 반듯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했을까요? 반듯하지 않아요. 저는 군인,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모포를 갤 때도요, 모포가 뭔지 아세요? 이불, 그냥 이불. 모포를 갤 때도요, 각을 잡아야 돼요. 각.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이 있잖아요. 빳빳한 종이를 딱 그 이불 속에 넣고 이렇게 각을 잡아서 딱 한 다음에 종이를 싹 빼요. 그럼 각이 잡혀요. 그렇게 이불을 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듯하게 해주는데 이 사춘기 아이들이 이불을 어떻게 갤까요? 갠 건지 그냥 똘똘 마른 건지 모를 정도로 해놔요. 옷은요, 바닥에 옷들 그대로 그냥 놔둡니다. 옮겼는데 그냥 이렇게 막 그대로 팔 꺾여 있는 그대로 막 놔둬요. 그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었던 어지러움 어디로 올라갈까요? 책상 위로 올라가고, 책상에 있는 어지러움 어디로 들어갈까요? 장롱으로 들어가요. 어지러움이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장소만 옮긴 거예요. 자, 그거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 정도밖에 못해?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오늘 날이다. 그럴까? 아니면 그거 보면서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핑 돌까요? 어떨 것 같아요? 처음 같은 마음이라면 이 말 하지 않겠죠? 감동이 되고 눈물이 핑 돕니다. 이유가 뭐죠? 제 성에 차진 않지만 누구의 말처럼 하려 했기 때문에요?
아빠의 말처럼 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성에는 다 차지 않아요. 절반도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빠의 말을 들으려 했다는 그 자체가 제겐 감동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말씀대로 100% 완벽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 어떨까요? 당연히 매우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춘기에 저의 아이들이 아빠의 말대로 하기 위해 정리라는 것을 흉내낸 것처럼 우리가 말씀 순종에 흉내를 낸다면 하나님 어떨까요?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내 이놈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못하니? 다시 해? 이럴까요? 맞아요. 감격하고 기뻐하시며 좋아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식했잖아요. 그 말씀을 의식하고 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 고민하며 성경을 찾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만큼 충분히 완벽하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흉내라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흉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견고한 삶이 돼요. 신기하죠. 흉내 내기 시작하면요 삶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요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 어느 때가 되면 뇌는 그 흉내가 진짜로 알아버려요. 그리고 진짜로 알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그리고 또 작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천혜의 요새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아버지 최고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살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흉내를 낼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요새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잘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평강한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역